불교에서 석가모니로 추앙을 받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석가, 이 사람은 석가 부족의 소왕국의 그 카필라 왕인, 카필라의 왕인 정반왕 마야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시다르타는 인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감정이라고 하는 악마의 유혹을 견뎌내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 고타니 시다르타를 석가족의 성자, 샤카족의 성자, 샤카모니 이러는데 그걸 이제 석가모니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석가모니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생로병사의 고통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생로병사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하잖아요. 누구나 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늙고 또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신이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 누구나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물론적인 사상, 즉 물질주의에 빠져서 모든 재산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공동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마음을 비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석가와는 아주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처절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까요? 아니면 태어나 살면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1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2번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1번. 감사합니다. 3번이 있는데 아직. 둘 다 아닙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엄마의 복 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절에 다니는 분들이 꼭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요. 뭐 이런 소리를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표준이 너무 낮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저한테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야단을 맞으면서도 눈은 딴 데가 있어. 야단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이가 눈이 딴 데 가가지고 딴 데를 신경 쓰고 있으면 승질이 더 나요. 근데 막 야단을 더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야단을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고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연히 이제 불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우리는 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스님이 시주를 하러 갔다가 어떤 부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대요. 그래 이제 절에 가서 심히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득도를 했다는,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습습니다. 뭐가 죄다, 뭐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생각만 버리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만 생각을 하면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공양을 갖다 시주하러 갔다가 그 집의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죄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뭔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시주하던 중이 강제로 겁탈을 한 것도 아니고 부인과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뭐가 죄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두 사람의 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런 정신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주인과 부인과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데 그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 있을 때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거를 이제 죄라고 하는 생각만 버리면 죄가 아닌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 이 발상 자체 왜 그럴까요? 이 중들에게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기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모든 죄는 곧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웃에게 살인죄를 지으면 그 가족에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또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그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6월절에 이제 그 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에 물을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소서 나의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사망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은혜로 작용이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지 되느냐 하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칼을 당겨서 이미 예비하신대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실 수 없는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거룩하신 분이니까 뭘 못하실까요? 네, 죄를 짓지 못해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그냥 멸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문고리 안 달려있는 그림. 밖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한 그림, 예수님이라고 치자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실 때 내 안에 죄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절기 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달력이 아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7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속죄를 받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될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죄 속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회개를 했는지 대속죄일은 그날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7번째 달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이전에 30일 동안 6월 첫째 날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지은 죄를 가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해서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0일 동안은 나팔절 이전 30일 동안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보상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께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7월 10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자신이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7월 10일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럼 7월 10일이면 무슨 날이 될까요? 심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해마다 있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 있을 대종말과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심판을 앞두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속죄를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딱 그때쯤 그날 그 40일 동안 30일 동안 이웃과 그리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머지 한 325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 아니에요. 평소에도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벌에 맞는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절개를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주신 뜻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일을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거의 어김없이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요즘도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죠? 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설교하시면서 마칠 때 회개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1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내 죄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종을 울릴 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또 어떤 많은 성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죄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죄가 있으나 마나 그냥 나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한 삶을 살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지은 아주 정말 티끌만한 그런 죄라도 찾아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찾아내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덕분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죄 제물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어 주신 관계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이 온전한 상태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시대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뭔 죄를 졌다, 희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용서해줘,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갚을 것 있으면 갚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많고 또 복잡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값없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회개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잠깐 이거 더러운 거네 버려놓고 돌아섰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이게 있어요? 또 가지고 놀아. 사용을 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의 삶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에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와 육체에 치우친 성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죄, 또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나 자신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우리가 전가받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면 의인이겠습니까?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기 위해서, 좀 전에 봤던 15가지가 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 우리가 멀리 하시고 돌아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서 장차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해주신 규칙일진데,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